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단을 쌓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참 많은 경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와 내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많은 경제가 사실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7 나라를 품고 정말 세계 선교,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개개인이 훈련받고 또 갱신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또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많은 그러한 경제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또 저도 이렇게 해외 나가서 선교 현장을 가보고 그러면은 많은 도움들이 필요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참 할 일은 많은데 너무 힘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현실과 상황을 놓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다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열려지게 되는데요. 3차, 4차 동일한 것은 뭐냐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경제가 따라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시간을 들여야 되는 그래야지 경제가 나오는 시대였죠. 1차 산업시대는 사실 농경시대 아닙니까? 1년을 공들여야지 나오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2차 그 뒤에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제조업 그것도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차, 4차 갔을 때는 시간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부와 경제를 가지고 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눈만 열어줘 버리면은 다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얻어버리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도 여호와께서 날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요셉이 가졌을 때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노예일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뿐만 아니라 그 총리가 되어지는 그 사건 앞에서도 바로가 요셉을 보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도 보면은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러한 생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는 성전에서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게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화 또 교회 이렇게 각 집집마다 걸려 있는 그런 성화 가운데 보면은 어린아이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 늘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나중에 자라서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 했냐? 단을 쌓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사무엘은 뭐 했냐? 단을 쌓았습니다.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군대를 꾸려가지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싸우러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어지럽혀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하게 되어지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나중에 자기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가서도 사무엘은 뭐 했냐?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른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록펠러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예배드리기 전에 45분 전, 늦어도 45분 전에 1시간 전에 나와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에 와서는 사람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리고 11조 놓치지 마라. 이 록펠러가 매 예배마다 앞에 나와서 뭐 했냐?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뭐 물론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독점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를 형성했다, 아주 악독하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 평가 이전에 그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냐 하니까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가져야 되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 오력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와서 사실 하는 게 별게 없어요.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 수첩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또 그 다음 시간에 뭐 하냐? 어제는 이제 동화를 읽기도 했고 그 전에는 매주일마다 우리 어린이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들었던 말씀들 기억할 수 있도록 미션지를 주거든요. 그 미션지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게 다예요. 그거 끝나면 이제 밥 먹으면 또 지들이 밥 해 먹다 보니까는 시간이 그냥 1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1시간 동안 놀든지 운동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별거 아닌데 사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니까 지식 이전에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제 바람은 요 짧은 시간을 통해서 혼자 있을 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좀
얻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사실 주된 목표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뭐 해야 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기도가 담겨지고 이 아이들에게 진짜 말씀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게 이 아이들의 인생을 두고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서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간이 바로 단을 쌓는 시간인 것이죠. 그냥 예배 드린다, 그거는 종교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을 쌓는 데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회복시키는데, 첫째는 뭐냐? 뭘 회복해야 되냐?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주신 거예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단을 쌓는 시간이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이미 언약을 주셨죠.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했는데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복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또 기념비적인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말씀하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갈등 속에서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단을 쌓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또 똑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사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땅의 티끌을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그러한 후손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단을 쌓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내가 누구냐, 정체성은요, 내가 누구냐, 그와 함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니까 뭐뭐답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에 맞게 사는 인생이 정말 멋있고 또 아름답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학생은 학생답게, 또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또 뭐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그게 바른 삶입니다. 그게 훌륭한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분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모든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드려져 있는 이 세 가지 저주가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내 삶에 내 현장 속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땅 끝까지 증인된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힘을 길러라. 그 힘 가지고 증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린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 속에는 바로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신분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불신앙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게 될 때에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단을 쌓는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신분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신분을 확인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권세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른다, 어떤 신분을 얻게 되어지면 그에 맞는 권세가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신분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사단을 결박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고 갈 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렸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이후에 실수 안 했냐? 실수했어요. 실수했지만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신분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바꾸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하고 바르게 인도받는다. 그 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인도받는다라는 것들을 결과를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요. 바르게 인도받으면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괜찮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만사형통하는 것. 그게 바르게 인도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르게 인도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극한 고통 속에 들어갔어요. 다윗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이 되어졌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윗은요 10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에베소를 복음화하고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한 이후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르게 인도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죄수로 끌려가게 되고 또 풍랑에 의해서 난파선을 만나는 그러한 고난이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모든 무리들은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바르게 인도받는다는 것이 내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받아서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잘못된 선택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가 선택했다면 그게 고난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거는요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와 또 어떤 나쁜 결과, 세상에 바라볼 때의 잘못된 결과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떠한 고난도 축복이 되어질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도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현실과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언약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그 시작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후손이 땅에 티끌 갖게 되는 것을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겨우 본 자녀가 몇 명이었냐? 후대가 이스마엘까지 친다면 4명이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다가 이스마엘 겨우 4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가진 땅은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이 이루실 땅의 티끌과 같고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네게 주겠다는 이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내 입장과 내 현실만 보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셨어요. 내 환경과 내 입장이 응답이 아니라 언약이 응답입니다. 그 언약들을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하고 가는 세계 복음화는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뿌린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는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을 쌓고 엎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단을 쌓지 않으면 늘 내 입장과 내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단을 쌓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미래가 눈앞에 실상으로 증거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 또 개인의 기도에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단을 쌓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